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은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하나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황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 19장 전체에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믿음의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때로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다윗이 한 13세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한 여기까지 오려면 한 50년 정도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삶이요. 옛날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께 젖어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살을 맞대고 1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해집니다.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저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분은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해주면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2년 살았거든요. 22년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하신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이거 어찌 통탄을 누르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사모님이 여러분이 사준 요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같이 살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워낙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 이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밤에 모인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들이 한꺼번에 다 변하면 좋겠지만 완전히 한순간에 다 달라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주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 5가지 정도를 오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과 사는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의 공과 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압살롬아.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통사정을 했잖아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 나를 봐서 좀 살려주고 그 녀석 참 어린 녀석이니까 못 모르고 저렇게 까불다가 저렇게 된 거니까 한편 살려주라라고 이렇게 애타게 강구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강구한 것과 관계없이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 듣고 나서 4절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곡입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된 자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어찌하니 슬프겠으며 어찌하니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에 못 이겨서 다윗이 여기 애통하게 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인 것도 사실이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요. 그건 온 이스라엘이 아비 되는 자라 이겁니다. 온 백성이 아비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아들의 잃어버린 그 마음도 애타겠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면 그 군사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전쟁을 하고 이기면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돌아올 때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오는 예가 없습니다. 굉장한 뭐 환영 행사를 갖는 거예요. 뭐 고기를 막 쌓아놓고 술을 대접을 하고 뭐 상품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환영을 한다고요. 로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도 그 아피아 가도를 통하여서 군사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그 상급에 따라서 말을 보낸다고요. 그 말을 타고 그 장군이 영광스럽게 환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향을 뿌린다니까요. 온 로마 시내에 전쟁의 승리의 향을 뿌리면서 뭐 꽃가루 날리고 백성들, 로마 시민들 다 모여가지고 환영하고 이렇게 해서 군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기는 맛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라에 충성을 하였더니 야, 이만큼 대접을 해주네. 내가 왕을 위해 싸웠더니 이만큼 대접을 해주네. 그런 마음을 고취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잘 갖춰지면 다음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가죠, 당연히.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기는 자의 기쁨이 있고 돌아올 때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수들을 아주 천대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도 안 주고 뭐 고생만 시키고 상급도 안 주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계급도 안 올려주고 다 집으로 돌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 왕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아니 자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2절하고 3절 한번 읽을까요? 19장 2절 3절 19장 2절 3절 읽을게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왕이 슬퍼하니까 군사들이 즐거워할 수가요 없는 거예요. 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은 고사하고 마치 내가 뭐 한 것처럼요.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몰래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항의를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 싸웠냐 이거예요. 응? 솔직히 말해서 이 백성들에게 왕이 다윗임은 어떻고 압살롬이 어떠냐 이거예요. 다윗 당신이라고 해가지고 더 나을 것도 없고 압살롬이라 해가지고 더 나쁠 것도 뭐가 있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당신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당신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천대하고 손은 잡아주는 건 고사하고 소 잡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니까 다음에 누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냐고. 마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겠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세게 가서 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돌아선다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도자 된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사항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아론의 아들이 처음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이었습니다. 처음에 4명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나답과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니까 아론의 바로 뒤를 잇는 대제사장급으로, 대제사장은 아론이지만 대제사장급으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드리는데 이 불은 아무 불이나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불만 가져가야 되냐면 제단에 있는 불, 번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만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등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 일이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뭐 제단에 있는 불이나 집에 아궁이에 있는 불이나 다 불은 불이니까 뭘 왔다 하든지 무슨 상관이겠냐고 해가지고 뭐 귀찮아서는지
그런지 아니면 뭐 술을 먹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술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뒷절에 뭐라 그러냐면 술 먹지 말라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귀찮으니까 번제단 부리든 아궁이 부리든 가지고 들어갔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그냥 거룩하지 않은 불, 부정한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론은 한순간에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슬픔이 되겠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10장 6절.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말하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머리 풀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말라고요. 생때 같은 아들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너 슬퍼하지 말라. 이게 왜 슬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범죄한 자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든 백성이든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저들을 향해서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것 없이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애통하고 있다 그러면요. 일단 맞지 않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호를 백성들에게 줄 수 있어요. 어떤 신호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은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 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너 슬퍼하지 말라.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니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나 너의 아들이 죽었을 때나 동일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장례를 치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아론이 울었다. 뭐 이런 성경은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울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걸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지도자는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10장 7절에 모세가 명한 대로요. 꼭 참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 많이 무너졌겠죠. 안 무너졌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앞에는 대제사장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범죄에 대한 죽음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의 왕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지배하는 자를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종 시키려고요?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걸 지키는 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자예요? 예배하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예요. 왕은 그 제사장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지키면 상을 주는 것이고 백성들이 잘 못하면요. 잡아다가 혼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성경은 출입하는 자가 된다고요. 출입하는 자.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는 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는 자에게 상을 내려주고 못하는 자는 징계를 하고 요거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왕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애통해 하는 것이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는 애통해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그 지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문제를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보좌 위에 앉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읽을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의 문에 앉아 계시니다. 아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예, 여기에 이제 왕이 의자에 앉았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 예,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의미냐면 재판장이에요. 재판정. 예, 항상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왜 재판정이 되냐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사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죽는 거라니까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판결을 성문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보낼까 들어갈까. 그래서 항상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성문에 앉았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백성들을 치리하는 자리에 가게 됐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치리함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슬퍼하고 있을 때는 집안에서 막 통곡하고 있었는데 다시 자기의 자리로, 지도자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장례는 장례대로 치르고 백성은 백성대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공과사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누가 된다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좀 손해를 보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좀 참으면 교회가 좀 평안해진다. 그건 참는 겁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차피 다 같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교회는 성도들이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의 신부된 교회. 그 주에 대한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얼마든지 견딜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교회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회의를 할 때 밖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 기분 나쁜 일을 갖고 회의에 들어와가지고 그 기분 나쁜 거를 교회 내에서 다 풀어버린다면요. 그 회의에서 풀어버린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집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좀 언쟁이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뿔따구가 이만큼 나가지고 한 30cm 올라가 있어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내가 한 의견에 대해서 막 타박을 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요.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항상 주님의 교회가 우선이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성도에게 제일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사에 공과사는 특별히 저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공과사는 딱 구별을 해가지고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옳은 자의 말이라면,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면,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누가 얘기하더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을, 백성들의 지금 안타까움을 요압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도움이 되나요? 얘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게 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도움이 안 되는 애예요. 와가지고는 늘 다윗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예를 들면 다윗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처음 등극했을 때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군대가 서로 나누어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가문의 대장군인 아브넬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지금 잘 어떻게 좀 평화롭게 해결해가지고 이 문제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좀 넘어가 보자. 이렇게 협의 회의를 지금 뭐 북미 회담 하듯이 남북 대화 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직구로 얘기합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둘이 만나가지고 평화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상이라는 사람이 이 평화 회담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올 때 걔를 켜져 찔러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그 일을 했다 이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뭐든지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내가 정상에만 설 수 있다면 뭐 누구랑도 싸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압이 뭐 그 압살롬을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잘 거짓말을 다윗에게 어떤 여자를 드로아 여인을 불러가지고 거짓말을 입에 넣어줘가지고 다윗을 속여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나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새가 아니고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마샤도 다윗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맡은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근데 요압이 얘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누가 서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를 놓고 괴롭히는 사람이 이 요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옳은 말을 했어요. 인격은 안 좋은데 사람도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줄까요? 듣지 말까요? 사람이 틀렸어.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말만 갖고 사람만 빼놓고 왜 오늘은 대답이 없으신가요? 사람은 틀려먹었어 이 사람은.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하는 그 말은 옳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게 맞아요? 안 듣는 게 맞아요? 들어야죠. 들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 좀 사고를 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세들이 약해요. 어떤 말만 주로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듣는 말들은 듣기 좋아해요. 그거 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 넘버 3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와가지고 연합하에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요압 왕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들어보자고. 그럴 때 아합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요, 예언자들을. 근데 그 예언자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합니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사밧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예언자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왕을 높이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왕만 높이고 있는 것이 영 천박해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는 북이스라엘은 이야기하니까 아합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게 싫은 예언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왜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말이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구를 흡족하게 해준 것뿐이에요. 왕을 흡족하게 해준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예언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합을 죽이려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땅에 개구리 영을 보냈다 이거예요. 개구리 영을 보내가지고 모든 예언자들로 하여금 개굴개굴 거리게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은 하지 않고 전부 왕을 찬송하는 얘기만 하게 했다고요.
그건 듣고 나가서 야합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듣기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뭐 우선적으로 바라는데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직구로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사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어린이가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 들을 말이 있습니다.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린이가 더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주표 목사님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존경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1, 2학년 애들 중에 희한한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2학년짜리 이름도 잊어버리냐 표소원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어떤 애냐면은 2학년짜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한 번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면 1학년짜리가 2시간씩 기도를 하는 애가. 신기한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빨이 딸리지 않으려면 그때 이랬어요. 내가 영이 딸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좀 박차를 가해서 조금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주표 목사님이라면은 뭐 우리나라의 가장 길었던 것 같은 영적인 거장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영적인 거장들도 이주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분이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충만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어른이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대단하죠.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기도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무시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틀린 말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기도해서 내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우리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분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분별은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분별은 하세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나서 분별을 해야지. 처음부터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되겠다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미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 한 300명 되는데 300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다 마음에 듭니다. 훌륭한 목사라 생각해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듣고 그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셔야 되고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든지 끝까지 경청을 하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윗이 그랬다 이거죠.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 시대가 되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요압을 살려놓으면 안 돼. 너의 시대에는 어울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요압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때에는 그 요압을 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9절 10절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19.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사울에게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이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왕궁이 비었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 누가 들어왔어요? 압살롬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정식 왕으로요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받아들였는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때 좀 참지. 다윗을 좀 믿고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싸울 게 아니라 신속하게 가가지고 다윗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를 모셔오자. 먼저 가서 우리 가서 모셔오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논의에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어디서 시작했죠? 헤브론에서 시작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라북도의 수도는 전주죠. 남유다의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 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반란에 참여했고, 그것도요, 나머지 지파는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지만 유다 지파는요, 처음부터 그 반란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수행했던 주동적인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모임에 유다 지파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우리는 이제 다윗에게 죽었다. 다윗에서 죽었으니까 또 저들도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 역적의 수계니까 우리는 저기에 낄 수 없어 해가지고 빠져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빠져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걸 보시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을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려 하느냐 하셨다. 이게 센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네 빠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도 와. 너희들이 주동해 다시 데리고 가면 되잖아. 세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괴들이라니까요. 자기를 가장 먼저 아니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인데 자기를 가장 반대를 하고 자기를 가장 몰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머지 지파는 다 나 모셔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어.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나중에 되려 그래? 내가 손 내밀 때 와.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요, 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앞장세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가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데리고 들어가면은 나머지 지파가 나중에 다윗에게 와서 그럴 것 아니겠어요? 유다 지파가 반란을 했다고. 우리가 가서 유다 지파를 몰아내자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란에 가장 피해를 본 다윗 왕이 그 유다 지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지파가 유다 지파를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로 말이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팔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예,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것. 그때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너희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이 하는 사랑 정도보다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건 이거죠. 지금은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때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결국에는요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놓고 서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절대로 잊지 말자, 평생을 잊지 말자라고 생각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 뭐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얘기하면은 절대로 잊지 말자고 하는 사진이 하나가 신문에 남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아버지를 옆에 놓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정몽헌 현대자동차장님과 현대상선의 정몽헌 그리고 한 분 이 두 사람이 서로 등대고 한쪽 이쪽 쳐다보고 한쪽 이쪽 쳐다보고 아버지는 가운데 쳐다보고 이런 장면이 딱 말년의 사진에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저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모셔다 놓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자. 좀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하나님 빼고 나면은 뭐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매주 만나는 이유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뻐서 나오겠습니까? 그쵸? 저도 여러분이 이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건 뭐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사랑도 합시다. 그 사랑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내게 큰 사랑을 좀 주십시오. 넓은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장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반대파를 품었듯이 가장 미운 사람인데 나랑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미워하고 반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에게 제외될까봐 저에게 손 내밀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반대하는 분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품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다윗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16절 한번 읽을까요?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시므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봤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 바울임에 도착했어요. 그때 바울임에 도착해가지고 언덕 위에서 다윗을 계속 쫓아가면서 저주한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시므이였어요. 이 사람이 계속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제요 끝났다고 본 거지. 끝나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하고 저주에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이가 된 거예요. 시므이가 와가지고 유다 지파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나를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막 손바닥에 발바닥이 되고 발바닥에 손바닥이 되고 이렇게 빌었다 이거예요. 빌었더니 이 다윗의 부장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아비새가 그때 일을 기억해가지고 내가 우리 왕이요 다윗왕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아니, 왕을 저주를 하다니. 왕을 저주를 하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죽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아비새를 죽이지 말라. 아니, 지금 뭐였죠? 시몬. 제가 요즘 가끔 설교를 할 때 이 말이 좀 틀리나 봐요. 어저께도 전주대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뭐 틀렸어요. 10계명에 5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6계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 설교 끝내고 내려갔더니 시모사님이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5계명을 6계명을 하십니까? 제가 훌륭하죠? 부목사가 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목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자주 틀려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퍽 떨어지면 팍 떨어지는 걸 알잖아요.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살려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왕명이다. 살려주라. 왜 그럴까요? 왜 살려주라 그럴까요? 이 분명히 나중에는 죽어요. 자기가 죽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시므이를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너의 시대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를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때는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오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오고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나오니라.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안 죽였냐면 저가 누구랑 나왔다고요? 베냐민 지파 1000명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 1000명하고 나왔다는 것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개인으로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대표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말로 들립니다. 이게 왜 심각한 말로 들리냐면 이게 사무엘상에 있어요. 사무엘상 어디죠? 20장 14절 15절 16절 여기에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등장을 해요. 그 약속 한번 읽을까요? 12절 14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이 누구랑 언약했다고요? 요나단과 언약을 하는데 요나단과 무슨 언약을 했냐면 내가 너를 지금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내 자손을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은 지켜주리라. 내가 해가지고 다윗이 어떠한 순간이 되더라도요, 이 자기 스스로는 요나단의 후손들을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 건드리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무비보셋이고요. 여기 오늘 등장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를 건드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시바도 건드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냐면 무비보셋이 나온 거예요. 무비보셋이 나오자 다윗이 따지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봐줬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갖다 붙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따지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왕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왕만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 시바라는 사람이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당신에게 나를 버리고 가고 그리고 당신한테 가서 나를 저주하고 나의 없는 죄를 뒤집어내가지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 나는 잘못 없다고. 나는 왕만 오로지 사모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들으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시바를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네. 또 나하고 가까운 이 사람과 원수지간을 만들었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윗이 그 시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했을 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너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를 버린 게 아니라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겠어요? 시바에게 준 거를 다시 뺏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 가져라. 다른 걸로 끝내요. 왜죠? 시바도 베냐민 지파예요. 무비보셋도 베냐민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다 요나단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속은 기분이 엄청 나빴을 거예요. 나를 속이다니. 억울할 만도 하고 속상할 만도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요나단과 한 약속, 생명을 걸고 한 약속, 그거를 자기는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다 약속이에요. 약속,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약속으로 그 배경이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그러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아주 옳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세요? 말부터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요, 절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형이 없어요. 예언적 미래라 그래요. 성경만 가지고 있는 시제예요. 우리는 시제가 이런 거잖아요.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시제라 그러는데 성경에만 뭐가 있냐면 미래적 시제가 있어요. 현재적 미래 이런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오늘 땡겨서 현재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돼요. 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 계시냐. 하나님 사람하고 달라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요,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면 너무 가슴 아파야 돼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해야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막 미안해야 되고요.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약속 못 지킨 사람에게 가서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10계명에 집어넣었어요. 거짓말이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거짓말이 제일 나쁜 죄입니다. 가장 나쁜 죄라고 봐도 살짝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세게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내가 한 약속도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지 못할 약속은요 하지 마십시오. 예할 수 있는 건 예하시고 아니요하는 건 아니요하십시오. 그리고 예한 것은요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네 번째 모습이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모습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와준 노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에요. 이제 그에게 도움을 받고
다윗이 신원이 복권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노인, 어르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됐으니까 당신도 같이 갑시다. 당신도 같이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생활도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당신을 정치의 이 중앙무대에 데뷔시킬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꼭 나를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나의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기맘이라고 아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 기맘을 다윗이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예레미야 41장 17절. 예레미야 41장 17절. (1220페이지) 1220페이지 41장 17절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더니, 베들레헴 근처에 동네 하나가 있는데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게롯 김함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정확해요. 워커힐이 사람 이름이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호텔을 지은 거예요. 안 가보셨어요? 마음이 아프네. 다음에 우리 서울로 한번 수련회 가면은 워커힐 호텔에 우리가 다 전세를 내가지고 수련회 한번 할까요? 그런 거예요. 게롯 김함이 세운 호텔이에요. 그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옆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어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서 친아들이, 어떤 대신들이 지나가는 길에 딱 있는 영빈관 그런 느낌이 되는 굉장한 호텔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지어준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식으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은혜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게롯 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 그 감사함이 표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똑바로 행동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똑바로 안 하니까 속만 봐달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속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속만 바뀌는 예는 없어요. 속 따로 겉 따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하죠.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달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표리부동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속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바뀌어져 있으면 겉은요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시는 것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으면 그 중심이 표현이 되어져 버려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요 표현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표현되어질 수 있는, 속에 있는 신앙이 겉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많은 걸 받았지만, 대부분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도만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크게 받은 건 어디예요? 부모님께 받았죠. 부모님께 받았어요. 부모님이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괴롭힘함이 있어야 돼요. 잘해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시는 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꼭 가시고, 가셔서 좋은 곳들로 사주시고, 오실 때 뭐 짠치러기 몇 가지만 남아 갖다 주면 뭐.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것도 있지만, 저만 해도 제가 가만히 이걸 오늘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쫙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 나가고 막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날마다 전화해 주셨던 그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캄보디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 제가 뭐 은사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도 생각이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 시절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청년부 담당 부장님 기억이 나고, 오랫동안 참 잊어졌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또 기억이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전도사였을 때 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1, 2학년보다 더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헤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전도사님 하셨던 그 부장님,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기억이 나고, 또 제가 뭐 부목사였을 때 시원찮은 부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라고 립서비스를 해주셨다. 저는 그런 립서비스 되게 좋아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가 여기에 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잠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일을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을 찾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가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그거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두 가지를 원하셔서 그걸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라. 그것으로 은혜를 갚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를 사랑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좀 쉴 수 있는 큰 호텔들을 마음에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 들어가서 쉬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는 내 속에 들어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가수인데 다른 건 뭐 얘기할 거 없고, 그분이 쓴 가사시가 좋아하는 가사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일반 가요로 등장했는데 이분이 그 가사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한 다음부터는 그 노래가 복음성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요였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에요. 거기에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것 없다고. 거기서 당신은 예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가사를 썼냐면 당신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성가대 지휘를 맡았는 모양이에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노래를 못하는 애들도 있고, 일찍 와서 잘하는 애들도 있고 좀 늦게 와서 삥ตึ거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일 잘한 게 뭐였냐면 정지하는 걸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노래 못하면 노래 못한다고 가서 때려주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가서 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한 30명 정도의 성가대원, 학생의 성가대인데 학생의 성가대를 한 30명 받았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2명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 같더라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가 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도 내가 많으니까 내 의가 다른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쉬려고 날아온 모든 새들을요 다 쫓아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그 가사를 썼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닌가? 나도 내 속에 너무나도 내가 많아가지고 내 의가 나를 너무나도 많이 지배하고 있어서 내 의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건
너도 게롯 기마음을 세워서 그곳에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여행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딴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만 자고 오자, 쉬었다 오자, 이런 마음 갖는 여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냥 내게 와서 기대고만 있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내 집만 되겠죠. 기도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내게 보내셨다고 좀 생각하시고 좀 어깨를 내주십시오. 치고 가라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급받으셔서, 하나님께 공급받으셔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좀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마음을 데려가서 그와 함께 정치를 펴고 그를 위해서 바르실레를 기념하여 그의 집을 지어주고 거기가 호텔이 되어지는 역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애쓴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신앙이 자라간다는 모습으로 다윗이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예배가 거쳐간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여기에 맞춰보시죠. 나는 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좀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좀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공과 사를 좀 구별하고 해서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망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더 커가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더 클 수 있도록,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갖고 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